여러분들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명절 때 어려서 명절을 많이 기다렸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누님들이 명절 때 되면 객지에서 옵니다. 그러면 꽃가옷을 사와요. 그리고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기다리죠. 만약에 추석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 온다. 며칠 있다 온다. 이제 추석 아주 앞당겨 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왔을까? 내일 왔을까? 그런 기다림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정말 이거는 나에게 꼭 임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시작입니다. 교회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새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우리 교회는 12월 첫 주부터 새해기로 시작이 됩니다.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교회력이 있는데,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날을 지키는 것이고, 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날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교회력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치사죠. 대림절이란 예수님을 기다림의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초림을 하셨는데, 하늘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 시대에도 계속 대림절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속받은 백성이 되어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삶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파에 찌들려서 이런 일 저런 일 조금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상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처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우리를 평강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과 우리가 좋아하는 기분 좋은가는 별개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그런 기쁨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구속주가 내 속에 있다면 그 기분과 별개로 우리 심령 깊숙이 우러나오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정치를 보면 짜증만 나고 경제를 보면 암울하고 뭐 하나 소망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더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도 나고 부부지간에 싸움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몰돼서 믿음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롭게 회복되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평강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기다리던, 수백 년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대림절을 지켜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후에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매 맞으실 것까지 예언하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평강의 왕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심령 가운데 맞이한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오늘 박성희 장로가 기도할 때 세상 도처의 일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살필 수가 있다, 종말의 때를 느낄 수가 있다 기도했잖아요. 이 일들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종말의 때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진 않을지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은 없습니까? 저는 간혹 두 가지를 준비해요.
하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지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2022년 대림절에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심각하게 종말의 예수님을, 심판주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한 부류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나 지옥 백성이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라면, 이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한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서 예수님과 딱 만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우리가 심령 속에서 누렸던 그 평강의 나라, 완성된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10년 더 살아야 돼, 20년 더 살아야 돼,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 내가 늦게 오시라고 한다고 늦게 오실 예수님도 아니고 빨리 오시라고 해서 빨리 오실 예수님도 아니지만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도 나는 두려울 것 없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을 갈까, 내가 지옥을 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평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면은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야, 내가 예수님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비록 세상을 볼 때는 희망적인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 되니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첫 번째 심판은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나누는 심판이에요. 여기 심판은 우리는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맞이하시요. 선영이 왔구나. 가만히 보자. 한번 계산해 보자.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세뱃돈 준 거 11조 떼이 먹었네. 너 이놈의 새끼 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5년 동안 개지랄하고 다녔어? 그거 깎아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저하게 해결을 했네. 이거 없애줄게. 보니까 헌금을 잘했네. 이거는 상급이 커. 제천까지 가서 전도를 했네. 그 더운 데 가서 무슬만이들만 사는 데 가서 두려움도 없이 전도를 했네. 아이고 상급이 커. 그런데 보니까 때로는 교인들 미워도 하고 게으름도 피우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해서 이놈의 자식 이거 깎아야 돼. 이거 깎아야 돼. 종합해보니까 내 상급은 이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 대한 상급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개인 종말로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가든지 반드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도라는 거. 순교가 제일 큰 상급이지만 우리는 순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란 같은 데 가서 목내는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큰 상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창이에요. 예배창.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쭉 둘러봤어요. 참 우리 성도들 상급에 눈이 멀은 건 아니지만 상급을 준다니까 1년 동안 안 빠지고 30 몇 명이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덫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올해 빠졌다 그러면 이거 상급에 눈이 멀어서 안 빠진 거고 올해는 정말 더 잘 나와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나오는데 왜 내가 상금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그걸 다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감동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헌금 다 했어요. 전액 헌금 다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울 수 있겠잖아요. 제가 부자도 아닌데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상금 받은 거 다 헌금만 하는 건 아니에요. 11조만 분명히 해. 나 11조 안 하면 집으로 찾아갈 거 받을 거야. 왜? 이거는 교회에서 준 상금인데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벌어서 수입은 내가 잘 모르니까 받으러 갈 수 없고 이건 내가 분명히 하잖아요. 누구 얼마 준 거를. 그러니까 받으러 간다니까 진짜로. 오늘 안 한 사람 빨리 이따 기도할 때 저기다 11조 써가지고 얼른데 괜히 깨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 계기로 해서 이제 11조 생활 철저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제일 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게
반드시 옳지는 않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종합해 볼 때 대략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순교, 전도, 예배. 올해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상급 받는 거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로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물 생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가 되면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 교인이 있어서 나를 자극해줘. 난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어. 내가 이거를 전액을 다 상금을 당연히 교회 나올 거 나왔는데 그걸 왜 봤습니까?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고, 야, 목사도 성도한테 배우는구나. 그러니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덜 채워졌다고 뭉태기 돈을 내가지고 예산 채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올해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산이 넘쳤어. 솔직한 얘기로 내가 몇 천만 원은 못하지만 몇 백만 원이 모자르면 내가 채우려고 그랬다니까. 아멘 좀 해봐요. 괜히 채워줬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요. 작년에도 내가 한마디 했죠? 나도 한번 언젠가는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이런 믿음 한번 가져봐. 정말 나는 행복해. 간혹 속썩이는 한두 명 있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 제가 노회장 되면서 꽃다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선언했어요. 노회장 끝나고 나면 무조건 공로패를 줘.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따지지도 않고 공로패를 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공로패는 안 받으려고 그래. 이미 얘기해놨어요. 난 내년 10월에 노회장 잘 끝나도 공로패 안 받을 테니까 만들지 말아라. 왜? 하늘의 상급을 바라서. 그렇다고 뭐 공로패 받고 패 받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 왜? 하늘의 상급이 더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 10만 원 없어도 살고 100만 원 없어도 살아요. 그냥 배추 이파리 뜯어먹으면 돼. 요즘에 그 배추 누가 갖다 주는데 그 도란 속 파가지고 된장에다가 밥 한 숟갈 올려서 먹으면은 다른 반찬 필요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박주옥 권사한테 쌀 40kg 주세요. 김성대 권사에 배추 2포기만 주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먹어, 일주일. 걱정할 거 없어. 하늘의 상급이 중요한 거지. 또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산다고더니 그렇게 좋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 그러면, 물질이 두는데 어떻게 그것도 써야지. 나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 누가 하나 사줘. 은퇴하고 좀 타고 다니게. 그런 노방도 있어요. 또 말 한 피 사가지고 하루는 말 타고 시내 가서 장 보고 오고. 차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그런 로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상급이야. 하늘의 상급.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다 가지만 그 천국 가서 또 심판을 받는다니까. 너 믿음 생활 50년 했지? 보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설교할 때는 지루하다고 눈이나 감고 있고 졸고 앉았고, 설교 또 무슨 얘기하면은 저건 나 들으라고 한다고 또 그러고, 그러면은 되겠냐고. 이왕 예배에 왔으면 즐겁게 기쁘게 세상 근심 걱정 다 버려두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생활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 평강의 왕을 모시고 평강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대림절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